오늘은 복음의 심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심장이라고 제가 썼을까요?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여러분 귀담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옛날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각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섞여 사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카톨릭은 카톨릭 지역이 있었고, 뭐 이렇게 회교도는 회교도의 지역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발전하게 되므로 한 지역에 여러 종교의 사람들이 섞여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오직 기독교만이 답이다,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는 이 와중에 기독교만이 답이다라는 것은 그 주변의 분란과 화를 초래하기에 적당한 그런 주장이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그러면 다른 종교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자라고 간다는 것은 이미 기독교의 맛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태생 자체가 유일신주의고 오직 기독교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진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타협할 수가 없는 그런 위치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21세기의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 진리를 가지고 있으며 또 어떻게 그들에게 포용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사실은 우리의 숙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이제 이야기가 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29절 말씀에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 아니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겠느냐? 아니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믿음의 원리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믿음의 원리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장점은 뭐냐? 유대인의 장점은 기본적으로 그들은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럼 단점이 뭐냐?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유대인의 단점이에요. 유대인의 장점과 단점은 분명하게 그어지죠. 유일신 사상은 장점이고 자기만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단점인 것이죠. 그럼 여기에 비해서 이방인들의 단점은 뭐냐? 이방인의 단점은 유일신 사상이 없습니다. 유일신 사상이 없기 때문에 이방인의 장점은 뭐냐면 포용력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우상들의 장점은 포용력, 그 다음에 유대인의 장점은 유일신 사상입니다. 이 부분을 아주 기가 막히게 바울이 해결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걸 해결했냐 그러면요, 당연히 첫 번째는 복음의 배타성이 있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불구하고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파가 돼야 될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전파하는 이 복음은 유대인의 장점과 동시에 이방인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유대인의 단점과 이방인의 단점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알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오직 한 길이고, 이 예수님의 길과 이 세상의 길은 항상 정반대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길과 그리고 이 세상의 길은 항상 정반대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의 핵심을 여러분이 들으면 진짜 정반대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복음을 들었을 때 맞아 그게 맞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순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항상 복음을 들으면 의문이 생기고 반항감이 생기고 동의가 안 되고 이러한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복음을 듣지를 못해요. 많은 그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은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흑암이 빛으로 바뀌고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고 마른 뼈가 생기를 붙들고 다시 힘줄을 들고 일어나는 그 복음이 들어가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이 뭐냐는 설명을 안 해요. 이게
제가 가장 우리 보면 이 형태가 가장 크다. 복음은 들어가면 우리의 능력이고, 복음은 우리의 구원이고, 복음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빛인데, 그럼 복음이 뭡니까? 라는 설명을 잘 들어보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좋은 것이구나 라고 알지만, 실질적으로 복음이 뭔지를 구술해보라 그러면 정확하게 구술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의 심장이라는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복음을 들으면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나올 때 비로소 복음을 제대로 들은 것입니다. 뭐냐? 그럼 목사님, 죄를 지어도 되겠네요? 이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목사님, 죄를 지면 안 되겠네요? 이 목소리는 복음을 잘못 들은 것이고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그럼 목사님, 죄 지어도 괜찮겠군요. 이렇게 복음을 제대로 들으면 이 질문이 항상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서신 로마서 6장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6장 1절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6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죄를 져도 되겠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죄를 져도 되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복음을 들으면요, 항상 이 질문, 죄 져도 되겠군요, 이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겠군요. 이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많은 단체다, 많은 종교는요, 우리에게 죄 짓지 말라고 살아가 그러는데, 복음은 죄 져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잘 못 듣는 것이고, 이렇게 교회에서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많은 곳에 가는 데마다 부딪히는 겁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선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이러는데, 이 복음은 뭐냐면 너희들이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인자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회개하면 갈 수 있죠. 어떠한 죄도, 주홍빛 같은 붉은 죄도 눈과 같이 진다는 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한번 봐봅시다. 선을 안 행해도 천국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가르침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한 번도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불현듯 이야기하니까 바울처럼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이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들의 무슨 율법적 체계나 어떤 도덕적 체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그것과 아무 상관없는 믿음의 도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이 지금 29절,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점점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 3장은 3장 19절에 3장 19절 위에 제목으로 써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렇죠. 이제 각자 성경마다 좀 다를 텐데, 제 성경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게 됨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게 됨. 그러니까 지금 이 3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주제는 뭐냐 그러면 칭의입니다.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칭의. 이 주제가 3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주제인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해서 성화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성화의 주제는 언제부터 나오느냐? 6장 한번 펴봅시다. 6장 제목이 뭡니까? 시작. 성화의 원리예요. 6장이 성화입니다. 자, 그러면 3장 19절에서 31절까지는 칭의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3장은 칭의를 나타낸 것이고 6장은 성화를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달라요. 자, 봅시다. 그런데 쉽게 말씀드리면 칭의는 뭐죠? 우리 주님이 이루신 일이죠. 우리 주님이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 아무 관계가 없는 게 칭의예요.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게 칭의입니다. 성화는 나랑 관계가 있어요. 근데 칭의는 정대웅과는 아무 관계가 없이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이루신 그 사건이 칭의입니다.
나랑 관계가 없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율법을 굳게 세우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하죠. 좋아요, 목사님. 그러면 죄를 짓고 죄를 안 짓고 상관없이 천국 간다 그러면 우리에게 율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율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네, 라고 질문을 나오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약에서 나오는 율법 있죠. 신약에서 나오는 율법을 지켜라, 율법적으로 되라. 이게 뭐냐?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라, 또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종교적인 율법이 아닌 도덕적 선함을 살아라, 이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신약에서 나오는 율법을 지켜라 라고 나올 때는 거의 대부분 도덕적 깨끗함, 선한 행위, 이렇게 보면 여러분 딱 될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율법은 폐기가 됐는데요, 율법은 구약에서 폐지가 됐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신약에 나온 율법을 지키라는 것은 착하게 살아라, 그 뜻이에요.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깨끗해라. 이게 신약에서 나오는 율법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고 이게 이해가 돼야 신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뭐야, 구약에서 이미 율법이 폐기가 됐는데 뭘 또 율법을 지키라 그래, 이렇게 되니까 신약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선한 행위를 살아라, 이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28절을 그 방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한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 참 의롭다, 저 사람 참 정의롭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사람 정의롭다, 의롭다, 착하다고 생각할 때 무엇을 보고 의롭다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그 사람의 선한 행위를 보고 의롭다는 거예요. 나는 정대원 목사님이 정말 찔러도 피도 눈물도 안 나온 그런 아주 냉혹한 인간인 줄 알았더니만, 아니 글쎄 알고 보니까 몰래 가난한 사람을 도왔어요. 몰래. 그것을 나중에 우리 성도들이, 나는 그걸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나중에 우리 성도들이 알고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글쎄 몰래 다른 사람을 돕고 있었어요. 참 의롭다. 여러분 그게 의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런 거, 만약에 저분이 정말 부자인데 어떻게 저렇게 검소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남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지? 그분은 정말 선한 사람이야, 정말 의로운 자야, 그렇게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교회에서는 그게 의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역으로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할 때 그 사람을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해서 그가 의인이 아니듯이 우리가 악을 행한다고 그가 악인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구분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눈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수없이 말씀하잖아요. 사람의 외모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자선을 베푸는 것은 외모입니까? 아닙니까? 외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좋은 자냐 할 때 착한 일 하는 사람이 좋은 자고, 아주 이기적으로 자기 이익만 그냥 똑똑똑 이익만 따먹는 사람들은 너무 악한 자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 세상에서는 선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이게 바로 복음에서는 선과 악을 나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닌 어떤 곳에서도 복음을 들을 수 없고 복음의 핵심을 들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전부 다 너희가 노력해서 착하게 살고 선을 베풀고 가난한 자를 도와라, 모든 가르침은 다 그래요. 근데 교회만큼은 그건 너희들이 그걸 추구할 때 누더기를 추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더기를 추구한다. 너희들이 그렇게 착하게 살아서 너희가 스스로 나는 좀 괜찮은 사람 같아, 내가 선한 사람 같아,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나를 선하게 봐주는 것을 또 감사히 여기서 더 선을 베푸고 더 다른 사람을 남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 때 다른 사람이 정 목사님 참 의로운 자입니다, 그럴 때 은근히 나는 좀 그렇지 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는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완전히 열차 두 대가 정면으로 부딪듯이 부딪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를 제외한 어떤 단체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이 가르치는 오직 세상의 이야기가 맞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맞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성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이거 이렇게 풀면 안 돼요. 31절에 보면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것을 중간에 쭉 빼고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럼 맨 마지막에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이 문맥이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칭의라 그랬죠. 이것은 성화가 아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누가 세우냐 그러면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세우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자 봅시다. 내가 이제 거듭났습니다. 거듭나가지고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선한 마음을 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는 선한 일을 한다. 이게 율법을 지킨다는 뜻이거든요. 나는 선한 일을 한다. 이것은 6장에 나온 성화예요. 이게 성화란 말입니다. 성화는 내가 노력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하는 게 성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는 성화가 아니라고 칭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뭐냐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율법으로 완성한다. 시작. 우리 예수님이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칭의는 예수님에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주님이 이렇게 율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착한 일 살아라고, 어떻게 살아라고 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 봐보십시다.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다 지키는데 다 지킬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다. 그런데 다 지킬 수는 없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상은 지켜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상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지켜야 된다 할 때 또 율법이라고 헷갈리니까 어느 정도 이상은 성도로서의 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기준을 자기 나름대로 정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60점, 성경에 나와 있는 착한 선에 대해서 한 60%, 또 어떤 분은 70%다 그렇게 지킵니다. 야, 나는 뭐 가난한 자를 돕고 막 봉사하고 헌신하고, 야, 이런 거 보니까 나는 그래도 좀 뭐 하는 것 같다? 괜찮은 사람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임의로 지킨 그 70점 있잖아요. 커트라인 70점에서 70점까지 지키면 돼. 근데 그 이상은 안 지켜도 돼.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내가 지키고 지키지 말까 따로 나눠버려요. 즉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통체적으로 지켜야 되고 통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지킬 만한 걸 지키고 내가 생각하기엔 지키기 너무 벅찬 것은 지키지 않는, 내 나름대로 평가를 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내가 재단하는 그런 우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한 것은 분명히 이것은 너무해, 이건 너무해 라고 하는 그 넘어서는 분야에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더욱더 악한 건 뭐냐면, 나는 70점을 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꽤나 열심히 하고 꽤나 잘하고 있는 거예요. 70점이니까.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10점밖에 안 돼. 10점. 거의 대부분 불순종하고 거의 쉬운 거 몇 개만 순종합니다. 그럼 70점 받은 사람이 겉으로나 속으로나 아우 저 인간 저거 예수 믿는다는 애가 아우 저렇게. 가끔 저한테 찾아옵니다. 어떤 분들이, 목사님 믿음은 좋은데요, 왜 성도들은 꼭 그래요?
왜 성도들은 말씀대로 안 살아요? 꼭 저한테 이렇게 반문을 하는 성도들이 가끔 나오면 너나 말씀대로 살아라. 자기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왜 쟤는 말씀대로 못 살아? 이건 뭐냐 그러면 나는 70점인데 왜 쟤는 10점이에요 이거예요. 나는 70점인데 왜 쟤는 10점이에요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커트라인을 정한 사람은 두 개의 우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율법을 무시해버리고, 두 번째, 남들을 비교, 평가, 절하시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차피 율법을 못 지키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사랑으로, 자비와 긍휼로 그 죄를 용서해 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똑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자녀를 데리고 어린이 대공원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린이 대공원 갔더니 이놈의 얘가 그냥 방바닥에 바닥에 누워가지고 막 개구리처럼 막 방방방거리면서 저거 사줘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저거 사줘 계속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래간만에 이 나들이 나왔는데 얼마나 지칩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그 녀석을 딱 데리고 가가지고 너 이놈의 새끼야, 너 집에 가서 죽어. 너 다리 몽둥이 확 부러버릴 거야. 똑바로 말 들어. 그랬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아들을 죽이는 경우를 저는 못 봤어요. 최소한 다리 몽둥이는 불어야 되는데 다리 몽둥이를 불었다는 사건도 크게 뉴스 외에는 못 본 것 같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너 죽어, 너 다리 몽둥이를 부를 거야 그래도 집에 와서 아이를 죽이거나 아이를 다리 몽둥이를 부른 경우는 저는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시작. 뻥이에요. 뻥. 아버지의 뻥. 전문용어로 거짓말.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할 때 너희들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런데 아유 대훈아, 네가 얼마나 처자를 거느려 살기가 힘드냐. 아유 그래, 너 설교도 하기 힘든데 은혜 줄게, 죄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뻥입니다. 뻥. 이 하나님께서 이런 자에게, 죄를 지은 자에게 이런 벌을 준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내 아들이니까, 내가 택한 자니까, 주의 종이니까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그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 두 가지입니다. 내가 스스로 지켜서 의롭게 되려 그럴 때는 커트라인을 정해야 되고, 커트라인 정할 때는 항상 커트라인 넘어선 것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째로 존중하지 않고 일정 부분만 가지고 존중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그 다음에 교만해지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도대체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하지 못하니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면 하나님은 거짓말장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입니다. 뭐냐 그러면, 우리 잘 알다시피 너희들은, 도대체 인간들은, 인생들은 율법을, 즉 선한 행위를 할래야 절대로 100% 너희들은 선한 행위를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 대신에 내 아들이 내려가서 모든 선한 행위를 다 지키게 할 거야. 이게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모든 율법을 만약에 다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을 못 받습니까? 시작. 우리가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시작. 습니다만 들려요. 습니다만. 받습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죠. 왜 그렇습니까? 부자 간원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해야 구원 받습니까? 했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가서 율법을 지켜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야 구원 받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 간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시작.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앞으로 지금부터 아이고 오늘 설교 들어보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러네. 아이고 내가 내일부터는 전부 다 율법을 다 지켜야지, 모든 착한 일을 해야지. 그래도 이전까지, 지금까지 50년 동안 안 지킨 율법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미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앞으로도 지켜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만
천국 가게 해주시겠다고 예수님이 부자관한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느냐? 그럼 내가 너희들 대신 내가 율법을 지켜줄게. 자, 이것을 제가 예를 들을 때 이건 불법이지만 이해가 하기 쉽도록 제가 예를 들어줬었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금방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건 불법이기 때문에 예화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법과대학을 들어가고 싶어요. 또는 의과대학을 들어가고 싶어요. 제일 좋은 대학교 의과대학을 들어가고 싶어요. 법대는 지금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내 성적은 반에서 20등이에요. 전교에서 20등도 아니고 반에서 20등인 것이죠. 그런데 나는 오직 소원이 뭐냐면 최고 명문대 의과대학을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도 나는 불철주야 노력해봐요. 의과대학은커녕 아무데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데도. 그런데 맨날 공부도 안 돼요. 그런데 누가 딱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냐? 야, 길동아, 고생이 참 많다. 네가 그렇게 고생이 많으면은 내가 대신 시험 봐줄게. 제가 분명히 예를 들 때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하는 거예요. 내가 대신 시험 봐줄게 해가지고 시험지 받아가지고 수능 점수 만점 받아가지고 나한테 주는 거예요. 너 이거 가지고 대학 가. 우리는 가장 좋은 대학교 의과대학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의과대학과 비교도 안 되는 천국을 들어가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천국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야, 길동아, 아서라 야, 너는 안 돼. 내가 아주 뛰어난 우리 아들을 보낼 테니까 우리 아들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자격증을 내 것, 이게 다른 말로 칭의예요. 칭의. 내 것으로 삼게 해줄게. 할렐루야.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이걸 기쁘지 아니한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선한 행위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선한 행위를 다 해서 그 자격증을 길동이 딱 주는 겁니다. 길동이 주면은 그것을 받는 것이 칭의란 말입니다. 칭의롭게 된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이게 지금 31절에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누가? 시작? 예수님이 굳게 세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세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굳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요, 우리 한번 가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봅시다. 갈라디아 4장 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게 나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율법을 창시하신 우리 주님이 율법 아래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5절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율법 아래 들어가야 된 이유는 뭐냐 그러면 율법 안에 들어가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율법을 지킬 필요 없어. 내가 대신 지켜줄게. 속량해줄게. 내가 구속해줄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율법 밑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보면요. 마태복음은 다시 한번 가볼게요.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말씀부터의 이야기를 제가 좀 해드릴게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입니까? 시작.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13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그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요단강에 오시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신 걸 보고 뭐라고 했냐면,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을 텐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이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 당신은 회개할 게 없잖아요, 이 말이에요.
당신은 회개할 게 없지 않습니까? 아니,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뭘 할 수 있습니까? 거듭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요, 회개의 세례고, 우리 주님의 세례는 무슨 세례입니까? 시작, 구원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고, 우리 주님의 세례는 구원의 세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우리 주님 오시는 거 보고, 아니 예수님, 당신은 회개할 게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내가 구원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기에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허락하라. 내가 누구 속에 들어간다? 내가 율법 밑으로 들어간다. 율법 밑으로 들어가서 똑같이 정대원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저랑 똑같은 육체는 무슨 뜻이냐? 배고프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기뻐하는 똑같은 육을 가지고 내가 율법 아래 들어가서 율법을 다 지켜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의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의를. 그게 바로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신지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야 세례 요한, 그냥 허락을 해줘. 그리고 내가 정대운이가 지켜야 될 그 의의를 내가 다 지켜야 돼. 그리고 그 의의를 다 지킨 다음에 그 합격증을 내가 너희들한테 나눠줄 거야. 그러니 세례 요한, 나에게 세례를 줘. 이렇게 하면서 우리 주님은 그때부터 뭐라 하셨습니까? 시작, 율법을 다 지켰어요. 다 지켰습니다. 다. 이제 다시 로마서로 와주십시다. 다시 로마서에 와서 로마서 5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시작, 아담을 이야기하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이 순종이 뭡니까? 율법을 다 지키는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시는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지라. 할렐루야. 자,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순종을 두 가지 순종을 하신 거예요. 두 가지 순종을. 한 가지 순종이 뭐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렸던, 우리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천국의 합격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몸소 실천하고 몸소 획득해야 될 율법을 우리 주님이 다 지켜주시는 율법의 순종을 다 하셨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걸로 우리의 뭘 하겠다? 의인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길동이 너 의인 되게 해주겠다. 너가 너에게 가장 좋은 대학교 의과대학을 합격시켜 주겠다. 의인 되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또 뭐냐? 갈보리 언덕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모든 지었던 죄를 우리 주님이 손수 당하시고, 몸이 찢기시고, 옆구리에 창이 뚫리시고, 팔과 머리에 구멍이 뚫리시고, 이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고통당해야 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지옥까지 경험하시면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것을 우리 주님이 대신 당해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주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제공된 은덕은 뭡니까? 시작, 지옥 갈 것을 사면해 준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사면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 없다? 시작, 없다. 없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율법의 순종을, 아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은 다음에 나머지 기간 동안 우리 주님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그 율법을 성취해서 우리에게 의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의인 되는 것은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 때문에 율법이 의인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옥에 사면받는 것은 우리가 가야 될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서 사면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심장이에요. 그러면
빌립보서 3장 8절 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인이라.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왜 의인이라고 칭하게 되냐 그러면 내가 율법에서 난 행위가 아니요, 내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의인된 게 아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착한 일 하기 때문에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들먹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 하니까 우리 정대원 목사님은 어떻게 자기의 월급의 90%를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니까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월급을 받지 않으시고 다 헌납합니다. 대단합니다. 저 못 살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걸 의의라고 생각해요. 그런 걸 선한 자, 그런 걸 본받을 자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한번 봅시다.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법정 스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목회자 정대훈 목사가 아무리 청렴하게 산다고 산들 법정 스님보다 청렴하게 살 수 있을까요? 법정 스님은 유니폼이 하나밖에 없어요. 유니폼이. 그래서 모르죠. 또 장롱에 3개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로 하나만 입고 다니시고 꼼에서 입고 다니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양복만 해도 벌써 몇 벌이에요. 양복과 우리 법정 스님이 입는 그 유니폼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그분은 정말 청렴결백해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 목사님들 중에 법정보다 청렴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환호합니다. 야, 법정 스님 대단해. 어떻게 저렇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착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검소하게 살 수 있을까? 대단해. 세상은 그를 칭찬합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빌립보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런 걸 뭐로 여긴다? 시작,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법정 스님 같은 사람이 나는 정말 검소하게 살아, 나는 정말 청렴결박하게 살아, 그러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 넌 똥이다 임마. 그렇게 하는 거야. 넌 똥이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이 너무나 착하다, 너무나 본받을 사람이다, 그런데 그거 배설물이야. 그거 그 냄새나, 오지마,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너무 알고 보니까 막 검수하고 월급에 많은 것을 못 사는 사람을 주고 뭐 사회 빈민증을 주고 돕고 이렇게 하면서 정대호 목사님 대단하다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럴까요? 똥이다 임마. 그게 그렇게 사람 보는 거 아니야. 근데 세상은 그렇게 보게 유도합니다. 맞죠? 세상은 그들을 존경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들을 바리새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을 이렇게 취재한 걸 보니까 그분이 중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다가 자기가 이 담임 목사를 하다 보니까 정말 주님의 삶, 즉 가난한 자와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한 10년 동안 담임 목사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어디로 갔냐면은 동네 조그만 분식집을 경영해요. 그러면서 젊은이들과 학생들에게 매우 싸게 공짜로 주면은 자존심 상하니까 공짜로 주지 않고 3,000원에 김치찌개를 파는 그 목사님을 취재하는 걸 봤습니다. 그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예수님의 삶과 동일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약한 자들과 함께합니다. 그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럴까요? 시작. 똥이다. 그런 걸로 하지 마. 그런 게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그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그분들을 너무 높이 평가해요. 너무 높이 평가합니다. 어떻게 저런 좋은 자리를 박차고 어떻게 저렇게 가난한 자와 함께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서서히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심장은 이제 로마서 3장으로 오는데요. 이 3장에서 성경의 심장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가 성경의 심장이에요. 여기가 칭의가 달려 있어요. 이걸 우리 성도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유튜브에서 제 설교를 이걸 들어야 돼요. 또 듣고 19절부터 하는 설교를 제가 쭉 올려놨거든요. 그걸 또 듣고 하면서 이 복음이 뭔지를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제가 지금 잠깐 설명해 볼게요. 이 복음을 설명할 때 우리는 구속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속, 즉 값을 주고 사다, 구속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이야기, 칭의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이 19절부터 31절까지 쭉 했어요.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단합니다. 뭐냐? 잘 들어보십시오.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를 지금 아주 근자에 나오신 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구속과 구원의 차이가 무엇이냐? 화목제물의 의미가 무엇이냐? 칭의가 무엇이냐? 속죄가 무엇이냐? 이런 단어들 생소하죠?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묻는 거예요. 이런 단어 생소하죠? 근데 이 단어는 어떻습니까? 가서 자비를 베풀고 섬기고 그를 나보다 낫게 여기고. 자, 여러분, 이것은 익숙하죠? 보십시오. 복음의 핵심을 못 들었던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요, 섬기고 낮아지고 그게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칭의는 우리 주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전문적으로 아는 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런 이야기는 거의 안 하고, 너 나가서 섬기고 봉사하고 도와주고 베풀고 양보하고 그렇게 사십시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합니다. 물어볼게요. 우리가 절에 가면 스님이 남 등쳐먹고 남한테 교만하고 사기치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안 가르쳐요. 심지어 이단 신천지를 가도 등쳐먹고 사기치고 이런 거 안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걸 가르치는 것을 교회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얼마든지 다 가르칩니다. 교회는 뭐냐면 너희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의의는 쓰레기와 같다는 거예요. 진짜 의의는 우리 주님이 이루신 그 의의가 진짜하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훈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쭉 아까도 제가 말씀했던 그런 그 우리 주님의 화목제물이 뭔지 그런 것에 아주 깊이 알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 알고 있는 게 여러분의 전 인격을 탁 감싸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의를 성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의를 성취하는구나, 아, 그렇구나,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선을 행해도 그것은 우리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착한 일 한다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왜? 우리 주님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으니까. 내가 착한 일 좀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장 나와요. 목사님, 그럼 죄만 지어도 되겠네요. 이 질문이 나오게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들으면은 이 죄를 지어도 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은요, 여러분이 착한 일 한다고 여러분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나쁜 짓 한다고 여러분을 책망하지 않아요. 복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주를 붙잡은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바로 사탄이 일평생을 목표로 잡고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사탄이 끝까지 우리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너 착하게 살라는 겁니다.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근데 우린 착하게 사는 게 아니고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어다. 할렐루야.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이 다음번에 나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먼저 드린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이루신 그 의를 항상 바라보고 묵상하고 그것이 내 것이 되기를 소원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6장부터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죄를 질 수 있을 것 같아?
이 강의를 해석하면서 청교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의 이 복음을 들은 사람, 바울의 복음을 듣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죄를 지어도 되겠네라고 말을 하게 되고, 거듭난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들으면은 나는 죄 질 수 없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6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복음의 심장은 뭐냐 그러면, 내가 좀 착한 일 한다고 잘난 게 아닙니다. 보면은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지난번에 3장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로마서 3장 26절입니다.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니라. 그런즉 다 같이 시작.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자, 여기까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내가 열심히 해서 선한 일을 하려고 마음 먹으면 순간적으로 자랑이 들어옵니다. 근데 복음은요, 끝까지 여러분을 자랑치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섬기고 자꾸 그러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돈 나가지, 에너지 나가지, 교만해지지. 트리플 악재가 들어오는 거예요. 트리플 악재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려고, 이런 것을 배우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야. 교회는 믿음이 뭔지, 구속이 뭔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뭔지, 이걸 배우려고 교회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내 것이 되고 내 의가 되는지, 그게 어떻게 내 칭의가 되는지, 이걸 배우려고 교회 나오는 것이지. 여러분, 착하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그거 배우려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의 심장이에요. 복음의 심장은 착한 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복음의 심장은 나쁜 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할렐루야.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착하게 살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착하게 살려고 여러분 그동안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옛날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아우 내가 교회만 안 다녔으면 확 그 사람 갖다가 그냥 고소를 해버린 건데, 아이고 목사님 내가 교회를 다녀가지고 또 그럴 수도 없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고소해요. 여러분,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그런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 되면 증명이 아니에요. 자꾸 이런 것이 그리스도의 증명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면 목사님 우리 남편이 그렇게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를 안 나왔는데 교회 나오라 그렇게 얘기하다가 내가 한 달 동안은 그저 서비스하고 막 발도 씻어주고, 여보 왔어, 이번 주에 교회 가야 돼 그래가지고 남편이 교회 한번 왔는데 너무 감사하긴 했는데, 남편이 보자 하니까 너무나 악하게 나한테 해가지고, 내가 여보 정말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남편이 내 이럴 줄 알았어, 나 교회 안 나가 그랬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참아야 돼요. 여러분, 그 스트레스 큽니까 안 큽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 스트레스 해방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인 되면 진척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정당하게 화를 내야 됩니다. 남편이 잘못하면 남편이 정당하게 화를 내야 되죠. 그분이 교회 나오는 게 왜 그분에게 굶실굶실 거려야 될 일입니까? 좋은 것을 받으러 왔는데. 정당하게 화를 내고, 사업하다가 정당하게 문제가 생기면 정당하게 지적을 해야 되고, 그런 걸 참고 견디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게 해서 내가 선한 자고, 그래서 내가 의로운 자라고 마음을 먹는 것이 바울이 얘기할 때 걸레와 같다, 배설물과 같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믿으십니까? 기쁘죠? 즐겁죠? 근데 왜 이게 좁은 길이냐 그러면 안 믿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오라, 세상에서는 전부 다 선하게 살라고 하는데, 세상엔 전부 다 자기를 절제하라 그러는데, 세상에 다 양보하라 그러는데, 이렇게 모든 사람은 이야기하는데 교회에서는 그게 덕이 아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뭐가 덕인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과 자꾸 선한 행위, 복음과 도덕을 자꾸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 주님의 사역이 뭔지 이런 거 잘 몰라요. 모르고 그냥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오래 살면 나중에 교만해지고 나중에 딱딱해 굳어집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의를 내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